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좀 오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버. 그런데 그 찬양대 찬양이 끝날 때 확 올라가는 찬양할 때는 아멘 소리가 세요. 근데 오늘처럼 조용하게 마치는 그럴 때는 아멘 소리도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그럴 때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정말 저는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 그룹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라워요. 네. 그 음량이라든지 그 조화라든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소유인가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8절의 9절인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단편집에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글인데요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한 젊은이가 대지주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1,000루블만 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을 살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소문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문대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 날 거쳐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주인을 만났어요.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1,000루블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땅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이때 그 대지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이지.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해가 지기 전까지 네가 원하는 만큼 돌고 돌아오면 그 땅은 다 1,000루블에 너희가 줄 것이다 그랬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 안에 돌아와야 된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젊은이는 밤새 잠을 잘 못 잤어요. 꿈이 너무 부풀었어요. 야, 1,000루블이면 엄청난 땅을 얻겠구나. 그래서 이제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미리 출발 지점에 나갔죠. 거기에 출발점에 말뚝이 꽂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심판관이면서 땅을 파는 대지주가 옆에 나와 있었고요. 근데 바로 그 시작 출발점에 이 말뚝 옆으로 쭉 십자가가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그런 거 신경 쓸 것 없어요. 오늘 땅을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가 딱 뜨는 순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 넓은 들판이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는 정말 땀이 비오듯 하고 모든 심신이 정말 많은 피곤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피곤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반환점을 돌아와야 되는데 반환점 말뚝 꽂기가 쉽지 않았어요. 조금만. 왜냐하면 뛰면 뛸수록 더 아름다운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조금만 더 뛰면 저게 내 땅인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반환점에다 말뚝을 받고 그리고 돌아섭니다. 죽도록 뛰어 들어와야 되는데 해가 어느덧
서양에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제대로 갈 때는 도저히 그 시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추장스러운 거 다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신발까지도 고추장스러워서 버려버리고 들고 뛰는데 해가 자꾸 기울어 갑니다. 완전히 어느새 이 발에 피멍이 들고 피가 막 나오고 온몸이 기진맥진해서 드디어 그가 해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 그 지주 앞에 탁 왔습니다. 왔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피를 토하고 꽥 하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와. 그래서 그 대지주가 땅을 팝니다. 땅을 파면서, 왜 땅을 팔까요? 이 사람 묻으려고. 그러면서 중얼거리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가 묻힐 6자 무덤뿐이야. 그리고 요 6자 땅을 또 1,000루블 팔고 돈 벌었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십자가들이 다 그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이죠.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소유욕이 생명력보다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 것에 아주 집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플로이보다는 인플로이어가 되기를 원하고, 렌트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자기 오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새 아주 젊은 신혼부부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여기 새로 신혼부부가 왔는데, 조재영 새로운 신혼부부가 오셨는데, 뭐라고 불러요? 자기야 그러죠. 자기야. 안 해봤어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자기 날 사랑해 그러면 벌써 닭살이 팍 돋습니다. 이 자기 것이라면, 자기라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에는 이름도 크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4, 5학년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사랑채에 문을 열어놨는데 제비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문을 딱 닫았어요. 제비가 못 나가도록. 그리고 결국 제비는 제 손 안에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를 했을까요? 거기다가 요만한 흥겁대기에다가 홍두표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끈으로 해서 제비 다리에다 묶었어요. 그리고도 밖에 내놓았어요. 얘가 신나게 막 날아갔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렸죠 뭐. 근데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저 아랫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웬 제비가 다리에다 뭘 묶고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이 처마 밑에 딱 보니까 홍두표. 얼마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으면 거기다가 홍두표라고 썼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이 맨날 NLL 경계선 가지고 늘 싸우고, 독도 가지고 한국 거냐 일본 거냐 누구 거냐, 소유에 관한 싸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이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하라고 하는 책에 삶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 하나는 소유의 양식이 있다. 어쨌든 돈을 벌고 집을 짓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하며 그저 얻는 것만 생각하고 얻어야 성공이고 얻는 것만 기뻐하는 소유지향적인 소유 중심적인 인간이 있는가 하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서 소유로 인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성공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인간이 됐느냐,
실패로 인하여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나의 나됨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두 가지 성향의 사람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이리 프롬이 말하는 것처럼 소유형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형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소유지향적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은 다 자기 것으로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밭에서 직접 가꾼 옥수수, 여름날에 쫙 옥수수를 쪄가지고 한 바구니를 우리 형제 6남매 앞에다 놓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침을 꿀꺽거리면서 옥수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먹지는 못해요. 왜 못 먹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오셔야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 6남매 중에 제 막내, 제 동생 이름이 만표입니다. 홍만표가. 제일 큰 옥수수를 딱 손에 들더니 침을 딱 발라놓고 딱 놓고 찜에 뒀다는 거예요. 찜.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이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라 이거예요. 내 거. 여러분, 자기 것.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 소유욕은 굉장한 애착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 나머지 6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내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에요. 나머지는 내 날이니까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나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11금 제가 드릴게요. 그럼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don't touch, 터치하지 마세요. 그건 제 겁니다. 하나님 것, 내 것. 이게 굉장히 아주 구분이 분명하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우등생이지, 우등생. 그런데 주님의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요. 이게 문제죠. 안식일의 주인은 엄연히 예수님 것이라고 성경에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일주일 다 자기 것으로 살고 안식일까지도 자기 것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안식일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런데 내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지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두 편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소유지향적인 인간을 향하여 그분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바울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도 나의 전인적인 존재조차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자녀로 태어날 때,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내 새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라 이거지. 그러나 유괴범에게 납치가 됐다.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물고 그 아이를 사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또 역시 내 새끼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로부터 유괴를 당했어요. 죄로 유괴당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창조하셔놓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샀으니까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라고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가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은 온 우주가 다 누구 겁니까? 온 우주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온 우주가 다 주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으셨습니다. 빈 털터리로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소유의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십자가로 갈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영감받은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글씨까지도 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자기 것을 남에게 다 주시고, 그리고 자기 것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기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자기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만은 내 거야. 다른 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고 사도 요한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 746장에 무슨 찬미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746장을 찬미를 한번 펴보세요. 무슨 찬미가 나오는지요. 이 작자 미상인데요, 누가 이 시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가 막힌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시죠. 이거를 곡을 붙여서 아름다운 성가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난 새 찬미 개편에다가 이 찬미를 넣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만은 그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만은 그의 것.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머리 눕혀둘 침대는 빌려온 것,
성내로 내려오실 때 타고 오신 나귀는 산마을 길가에서 빌려온 나귀. 6월절 어린 양 못 밝히기 전날의 밤에 무덤으로 가는 길에 방 한 칸 빌리셨네. 그의 무덤 위하여 동굴 하나 빌린 그들, 그의 시체 감아드릴 세마포도 빌려온 것.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오직 그의 것, 십자가만은 그의 것. 산기슭 풀밭에서 무리를 먹이실 때 주님께서 떼신 떡은 구워오신 조각떡, 모인 무리 배불리신 물고기 한 접시는 어린아이 도시락에서 구워온 몇 마리.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오직 그의 것, 십자가만은 그의 것. 무리를 가르치고자 올라타신 그 배는 바닷가에 어부들에게서 빌려오신 작은 배. 집도 가정도 없으셨던 우리 주님, 쉴만한 휴식처도 빌려 쓰신 남의 방.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오직 그의 것, 십자가만은 그의 것.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하여 묘지로 향한 길에 방 한 칸 빌리셨네. 그의 무덤 위하여 동굴 하나 빌린 그들, 그의 시체에 감아드릴 세마포도 빌렸네.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오직 그의 것, 십자가만은 그의 것. 그가 쓰신 가시관은 날 위해 찔린 가시, 이 몸을 위해 나의 구주 대신 죽음을 당하셨네.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발에 못 박히심은 나의 죄와 허물을 속해주려 하심이니. 마지막 후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오직 그의 것, 그것은 참으로 내가 졌어야 할 십자가.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모든 걸 다 빌려 쓰셨어요.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나귀 새끼, 세마포, 가시관, 조각떡,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모든 것, 설교할 때 사용하시던 배 다 빌려 쓰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은 자기 거라고 엄청 고집을 부리셨어요. 이건 내 거다. 심지어는 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아내도 없으셨고, 물론 자식도 없으셨고, 자기 집 한 칸도 없으셔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심지어는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자기의 저서가 하나 있으리만 했지만 예수님은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은 언제나 자기 것으로 계획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됐는지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가 아주 박아버렸습니다. 아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은 다 남에게 주고 가장 서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로운 것은 자기 것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어렸을 때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특별한 날에 이 닭을 잡습니다. 닭 잡으면 우리 할머니가 그 일에 주역을 하십니다. 우리 할머니가 닭을 직접 키우시거든요. 닭을 잡으면 그 많은 손자들에게 맛있는 부분은 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꼭 고집하는 게 있어요. 닭 뭐죠? 여기서 대가리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닭머리.
이 닭머리는 할머니의 전유물이에요. 조금도 터치 못합니다. 이 닭머리는 할머니 거야. 할머니가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린 나이에 그 닭머리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 할머니 욕심쟁이, 제일 맛있는 거 할머니 먹고 우리에게 제일 맛없는 거 주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어느 날 할머니가 좀 늦게 오실 때 그 닭머리를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맛이 없고 뭐 살도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할머니가 제일 좋은 거 손자 손녀들 다 주시고 자기 제일 맛없는 거 드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그것을 자기 거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제일 힘든 거, 우리가 당해야 될 그것을 당신이 다 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한 이유에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때를 그래서 그렇게 따지셨어요. 십자가로 가는 그 시간, 그 때를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말씀하셨고, 다니엘 9장 24절 25절에 그 십자가에 달리실 날짜와 그 월, 그 달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 죽는 시간에 내가 죽을 거다. 그래서 그 때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때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나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이제 내 때가 왔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계속 내 때가, 내 때가. 그 때가 바로 뭐냐? 당신이 죽으실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시간을 내 때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가 바로 자기 거라는 거죠. 내가 당해야 될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고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엄연히 그건 예수님 것이 아니라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건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마땅히 강도로서, 그가 지은 죄가로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바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는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존재할 것에 집착하여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것은 사실 소유가 아니죠.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내 소유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소유라고 지금 강력히 믿고 있는 것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양도될 것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할 때가 지금입니다. 길게도 말고 단 50년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50년 안에. 여기 50년 이후에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50년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다 자신하는 분 거의 없을 거요. 예.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편안히 살고 내 거라고 아주 나의 재산 목록 1호라고 생각하는 그 집 50년 후면 여러분 것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달리고 멋진 차라고 생각하는 자동차, 여러분 50년 후에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단 10년 후에 여러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취미 생활들, 불태우고 싶은 쾌락,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50년 후에는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존재가 되지 않는 소유는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야만 여러분 것이지, 존재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유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것은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Forever, endless. 여러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로 소유될 때 그때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나의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실 때 그것이 나의 것으로 환원하여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기사를 잘 배우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을 피하여 이 엘리야는 어느 한 마을로 가죠. 거기에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이제 그 가뭄에 가루 조금, 한 움큼, 그리고 기름병 밑바닥에 있는 기름 몇 방울, 그거를 가지고 마지막 이제 연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주 잔혹한, 아주 얄미운 그런 요청을 합니다. 아니, 마지막 요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것도 자신이 아닌 자기보다 더 정말 소중한 자기 새끼. 여러분, 아들이 죽어갈 때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죽어갈 때 엄마는 뭐든지 합니다. 생명까지 다 바칩니다. 모든 고난도 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거 먹고 이제 죽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먹기 전에 먼저 그걸 달라고 요청하는 이 작자는 누구냐? 뺨이라도 치든지 아니면 침이라도 뱉을 그러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너희 것으로 먼저 만들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먼저 만들어 봐라.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한번 드려봐라. 약속한다. 그것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여 이 가뭄이 다하기까지 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믿으면 실행하라고 그랬어요. 이 과부는 그렇게 했을까요? 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유대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믿음이다. 이방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의 그 놀라운 믿음으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통에 다 퍼서 이웃을 다 나눠줘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넘겼을 때, 양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몇백 배, 몇천 배의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것으로 돌렸을 때 주님의 것이 사람들의 손에 나누어지면서 수천 백배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산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존재로 바꾼 사람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유지됩니다. 세상적인 소유 개념으로 일관했다면 많은 교회들이 벌써 망했을 겁니다. 우리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적 개념으로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미랄의 법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외우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부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생명의 씨를 몇 천 배, 몇백 배, 몇만 배로 확대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한 알의 밀알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그 밀알의 생명력으로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주님이 내려놓은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 그 밀알의 한 작은 알맹이가 주님께 완전한 돌려줬을 때 영원한 생명력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들은 소유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의식 속에 살아가십니까? 선택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주중에 한 여인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은 자기의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거듭거듭 부탁을 하면서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옥합을 깨서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여기다 놓고 그 향기 내는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왔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자금은 굉장히 큰 겁니다. 옥합을 정말 깨는 정신으로 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깰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면서 정말 소중한 이 옥합을 깨서 가져왔더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건 주님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드려야 될 설교 말씀을 그 여자분이 그 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라고, 이건 주님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일을 이미 하시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주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주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몇몇 사람만이 주님의 것이 된다면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또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같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미를 부른 것처럼 온전히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사실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야박하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것을 뺏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시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을 잊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곳이 되고자 약속합니다 라고 찬양했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주의 것이 되고자 약속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